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보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랄공동체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11월 미랄공동체 원래회는 말씀드린 대로 카톡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저도 녹화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짧은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꼭 이 구절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먼저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소망교회이기도 하고, 또 저는 이 소망,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스어로는 엘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소망이 왜 좋은가 하면, 소망이란 하나의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을 말하죠. 현재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또 내가 겪고 있는 문제나 아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터널의 끝에 빛이 비치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터널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미로 같은 길을 찾아가다 보면 출구를 만날 것이라는 어떤 기대, 지금 내 삶이 바닥이지만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는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현실의 어려움들을 딛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이렇게 유명한 글귀가 있어요.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는 갖고 있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을 묘사하는 단테의 표현인데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이란 어떤 곳인가? 소망을 잃어버린 곳, 다시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가 꺾인 곳, 바닥 중의 바닥, 절망의 그 구렁텅이를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꼭 가지 않더라도 지옥을 현실 속에서 현재에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소망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 전도하면서 만난 그 빈민을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천당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여기가 지옥인데 더 나빠질 게 뭐가 있냐. 바로 그 상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아무 개선의 여지가 없고 또 나아질 기미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포기의 상태가 바로 지옥인데 단테는 바로 그것을 꿰뚫어보고 지옥이란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채 서로를 향해서 가시가 되고 칼이 되고 또 저주가 돼서 서로를 증오하며 깔아뭉개고 악화되기만 하는 그런 바닷가트 같은 무적행 같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그 어떤 실패자와 죄인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소망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다시 그를 고치실 수 있고 개선시키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진 존재로 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된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최선의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더 나은 길, 더 좋아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변화시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의 모든 약점도 강함으로 바뀌게 되고 그 모든 죄와 상처와 시련의 어떤 눈물도 바뀌어서 기쁨과 감사의 그런 웃음으로 꽃피게 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모든 능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스스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으면 여기 보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즉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뻐요. 삶이. 여기서 나오는 기쁨은 카라라는 그리스어인데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조이가 됩니다. 조이. 그래서 우리가 조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건강하고 지속적이고 선한 즐거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약간 구분되는 쾌락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되는 찰나적이고 자극적인 기쁨을 플레저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조이와 플레저를 좀 다르게 쓰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조이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인데
이걸 조금 구분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 바울은 인간의 몸을 소마와 사르크스로 구분해서, 소마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건강한 몸으로서의 우리 육체를 말하고, 사르크스는 죄와 욕정에 깃든 쾌락을 쫓는 어떤 좀 저급한 어떤 육체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욕정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몸을 소마가 아닌 사르크스로 활용하게 되고, 그 욕정을 채우는 삶을 살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욕정으로부터 자유케 해라, 욕정에 휘말리지 말라라고 계속 그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그 사르크스, 육신이 추구하는 어떤 기쁨을 쾌락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한다면, 현대 사회는 기술 발달과 자본주의 영향으로 쾌락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굉장히 절대적인 가치로 숭상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다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중독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중독의 시대. 굉장히 읽을만하고 재밌고 유용한 정보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은 그 소제목에 중독을 조장하고 충족시켜온 변연계 자본주의의 승리 연대기. 변연계 자본주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흥미로운 단어인데, 뇌의 변연계가 어떤 것이냐면, 이 느낌이나 신속한 반응을 담당하는 부위가 뇌 변연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14쪽에 글로벌 기업들은 과도한 소비와 중독을 조장하기 위해 뇌의 변연계를 공격한다. 변연계는 느낌이나 신속한 반응을 담당하는 반면 냉철한 사고와는 거리가 멀다. 굉장히 어떤 찰나적인 느낌, 자극, 그리고 신속한 어떤 쾌락들을 변연계가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자극이 주어지면 흥분하는 부위인데, 이 시대 기업들이 그 변연계를 자극하는 것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충동 구매를 하게 하고, 굉장히 그 소비에 더 자신의 삶을 쏟아붓게 만드는 하나의 비즈니스적인 어떤 접촉점으로 그것을 공략한다. 이제 이게 이 책의 주장이. 그래서 그렇게 변연계를 계속 공격받게 되고, 변연계에 의해서 판단하고 계속해서 쇼핑하고 소비하게 되면 변연계가 그런 자극에 이제 길들여져서 중독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 사람들이 중독이 되건 말건 돈만 잘 벌면 되니까 오히려 중독을 과잉시키고 중독을 양산시켜서 많은 중독자들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제 이 책의 논리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책은 또 다른 측면에 단련된 쾌락, 즉 성경이 말하는 조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몰입한 사람들은 평온하게 일상의 근심을 다 잊고 심지어 시간의 흐름조차 잊는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해낼 능력을 확신한다. 불안과 지루함에서 해방된 그들은 몰입 상태에서 본질적으로 보람을 느낀다. 단련된 쾌락이라는 게 바로 이제 몰입을 말아요. 막 이렇게 책 한 권을 하루 종일 뭐 10시간, 20시간씩 그 책을 이렇게 빠져들어서 읽으면서 그 기뻐서 재밌어서 읽는 거. 요즘 잘 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잘 책을 읽지 않습니다. 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년 시절에 요즘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가 이제 인기인데, 거기 나오는 게임들 보면은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 다음에 이제 뭐 달고나 빼기, 그 다음 뭐 줄다리기, 뭐 그런 게임들. 오징어 게임도 게임이었죠. 저도 옛날에 그 오징어 게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놀면서 밥 먹는 때도 있고, 해가 뉘엿뉘엿질 때까지도, 앞이 안 보일 때까지도 그냥 막 시간을 잊고 빠져들어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유년 시절의 기쁜 기억들, 그 몰입해서 빠져들어서 놀던 기억들이 우리의 유년 시절을 굉장히 그 행복한 것으로 추억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유년 시절에 행복했는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뭔가 이렇게 그 즐거움을 느꼈던 거거든요. 시간을 잊고 몰입하는. 그런데 그런 기쁨, 그걸 이제 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혹은 막 은혜 받을 때 보면은
며칠씩 성경 통독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찬양하고 하루 종일 막 말씀 듣고 했는데 너무 기뻤던 때가 있어요. 언제였던가 모르지만 다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지금은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5분 성경 읽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몰입하는 것을 방해받고 그렇죠. 뭐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애들도 챙겨야 되고 밥도 차려야 되고 기사도 해야 되고 그 바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몰입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통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점 그런 기쁨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점점 더 찰나적인 어떤 쾌락들에 나도 모르게 노출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조이는 통으로 몰입해서 하나님과 깊이 침잠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동안 몇 달이든 몇 년이든 그 하루 종일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감옥에 갇혀있는데 행복한 거예요. 상황을 초월한 기쁨, 배고픔을 초월한 기쁨,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넘쳐나는 그 기쁨을 성경의 사람들이 누린 이유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조이, 기쁨, 카라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평안도, 여기 보면 기쁨과 평안도 내가 막 상황이 불안하고 불안정하면 막 계속 흔들리잖아요.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어떤 그 쾌적함이 주는 모든 것들이 갖춰지고 상황이 통제된 상황에서 누리는 평안하고 다른 것입니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이제 통제불능의 상황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 그게 뭐냐면 하늘이 주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견고한 닷과 같은 평안이 있거든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죠.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너희에게 충만하게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말한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미랄 공동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그 소망이 우리를 넘치도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흘러넘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 너무 작아서 소망이 너무 작아서 저는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병이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들을 크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비록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드렸을 때 5,000명이 먹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을 드릴 때, 우리의 작은 평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의 작은 기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넘치도록 크게 만드셔서 이 기쁨 주님의 것일세. 그래서 이 기쁨을 내가 정말 넘치도록 누리고 흘러보낼 수 있다.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빛을 비추게 할 수 있다. 바로 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만지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실 수 있고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넘침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나는 비록 작은 것을 주님 앞에 작은 충성으로, 작은 봉사로, 작은 실천으로, 작은 고백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넘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미랄의 정신이고 하늘의 미랄이 30배, 60배, 100배의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거두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게 되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미랄 공동체 여러분, 평안하시고 또 한 달간도 기쁨 가운데 잘 지내시다가 12월 우리 총회 때는 오프라인에서 한번 모여서 전체 인사하고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에 대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안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의 모든 허락받은 분깃들,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형통함과 평안함이 우리의 온 존재를 감싸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돕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흔들리는 시대에, 바쁘고 또 쾌락 추구적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내 삶과 내 가정과 주변을 지속적인 주님의 평안으로 채우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미랄 공동체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섬기는 귀한 10개의 교회들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